할렐루야. 생명체를 가진 모든 동식물들은 자랍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귀한 느낌을 주면서 자라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자라는 과정 속에 키우는 보람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 열매를 소망하면서 키우기도 하고 또 성장하는 그 자체를 보면서 느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키우기도 합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어린아이 신앙, 어른의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를 우리가 때로는 초신자로 부르기도 하고 새신자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 알물 통해서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믿음이 분명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성장함과 함께 성숙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성장은 물리적인 내용,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면 성숙은 내면적인 성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함이라고 할 때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함께 우리가 속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현실을 두고 우리가 영적 성장, 이런 성숙을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자라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라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배우고 자라가는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배워서 자라가는 신앙.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로 다를 바 없다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례받은 것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자라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 자라감이 우리가 육체적, 신체적 성장은 어느 순간에 정점에 이릅니다. 정점에. 그러나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성장한다고 할 때에, 신앙이 성숙한다고 할 때에 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모델이 누구냐 했을 때는 역시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지만은 예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돼도 예수님 자체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닮아가야 됩니다. 완성된 신앙은 없습니다. 완성된 신앙은 없습니다. 완성된 신앙을 향하여 다름질 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체가 자랄 때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자라는 과정 속에 필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영양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온갖 것 좋은 영양가가 들어있는 것을 섭취하잖아요. 우리가 미물의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학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먹이를 주려고 하잖아요. 아무거나 안 주고.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밥이라는 것을 먹고 서양에는 빵이라는 것을 먹고 자랍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자라는 과정 속에 온갖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통해서 이만큼 자라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위해서는 자라가야 되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먹거리가 뭐죠? 성경, 말씀. 예. 말씀을 잘 먹어요. 우리가 주식이 있고 부식이 있습니다. 주식이 있고 간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을 잘 먹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은 여러분들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배우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반드시 다른 것 혹 소홀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식은 정확하게 잘 잡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개인적으로 먹지요. 그걸 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묵상한다고 표현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반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직 우리 은성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성경 공부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은 이유 중에는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공예배만 제대로 참석하면은 또 학습이 되어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미 기신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그 나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것을 보면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었다는 것인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가 나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나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믿음이 네게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잘 보세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무엇이? 믿음이. 예. 그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네게도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 믿는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복이에요. 예. 전혀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혼자 전도받고 예수 믿는 분들은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예.
남다른 정말 열심과 남다른 은혜와 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신앙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시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지침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성경이 왜 그렇도록 중요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예.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삶에는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바른 길. 그리고 의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깨달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생활을 하다가 의문이 생기고 궁금하면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예. 그 말씀 속에서도 해답을 못 찾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다양한 저자가 있어요. 그렇죠?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은 율법책인데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시편을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만은 여러 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저자가 거명되지 않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약은 마태복음 마태가, 누가복음 누가가, 요한복음 요한이, 사도행전 누가가,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13 서신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자가. 그러면 저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은 조금 이게 교회를 조금 다녔던 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써서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적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들으세요. 대통령 담화문 대통령이 직접 쓸까요? 대통령 연설문 직접 대통령이 쓸까요? 비서가 따로 있어요. 담화문과 그런 그 내용을 쓰는 사람 비서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대통령하고 나와요?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그것을 전체 문장화 시켜서 낸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 기록한 사람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예.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 성경을 못 믿으면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성장해라. 신앙은 조금씩 자라가야 됩니다. 늘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장애죠. 그렇잖아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장애잖아요. 우리가 영적 장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장애. 예. 신앙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의 신앙이 되면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육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준이 자랍니다. 수준이. 예.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라고 했을 때에 신앙도 자라면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 몸만 자라면 덩치는 큰데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처신하는 행동이 부족하면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장애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 그걸 자라지 않으면 영적 미숙아가 됩니다. 영적 미숙아로 그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실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데 열심을 품고 배우셔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신앙 수련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시기마다 배움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 배움의 때를 놓치면 뒤에 가면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찍 되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배움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경을 우선은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면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요, 부지런히 읽다 보면요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긴 것은 반드시 물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더 알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성장하는 거고 자라가는 거고 그것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성경은 어떤 뜻이에요? 하고 묻는 분이 잘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또 착각할 수 있으며 너무 잘 가르쳐가 그러나 아니면 너무 몰라서 그러나 유형은 두 가지잖아요. 예. 모르면 몰라서 못 묻고 아는 것은 알기 때문에 안 묻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훌륭한 선생은 누가 만듭니까? 훌륭한 학생들이 만들고 훌륭한 제자가 만듭니다. 그 점도 염두에 두세요. 학생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여러분들 점심을 드시고
각 반별로 부서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눔의 자리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요. 예. 그럴 때에 신앙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자라갑니다. 우리 은성교회 따로 성경 공부반을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낮 예배 말씀은 여러분 느끼는지 몰라도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삶에 필요한 주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우리의 성경 강예를 통해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 때는 찬양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때에 필요한 주제 또는 헌신 예배가 있을 때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는데 금년에 200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23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1년에 1독만 읽어도 100독은 될 텐데 이게 참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된대.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잘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닮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죠? 속 빼닮았다. 그런 표현 쓰지요. 속 빼닮았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나 어설프게 비스무리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 닮았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닮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속배 닮아야 돼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지라. 그래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닮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닮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쉽게 분별하는 것도 닮았기 때문에 쉽게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믿는 것 같다, 교회 다니는 것 같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삶을 통해서. 저분 예수 믿는 거 맞나? 아닌데요. 전혀 믿는 것 같지 않는데요. 이런 소리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보니까 좀 남다르다 싶었는데 예수 믿는군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배운 것을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되고 실천되어질 때에 주님을 닮았다라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배워서 자라가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모든 신앙 생활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고는 세상에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 해야 될 일이 많아. 그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담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담지 못하니까 전혀 새로운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배우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공예배만 제대로 다 참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많이 배우게 되겠죠. 많이 듣고 있잖아요. 예.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이 최우선의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신앙 생활 자체가 최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순간에 내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유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라지를 못해요. 교회 가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돼요. 예. 성경 읽는 것이 가장 우선,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우선,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보내는 말씀 묵상을 새벽기도 마치고 할 수만 있으면 제일 먼저인데 그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아침 안 먹습니다. 가끔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아침 7시 회의가 있어서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가 묵상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아침을 같이 먹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안 두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끔 만찬으로 보냅니다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묵상은 해놓고 시간을 얻지를 못해서 늦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만의 방법이고 제가 우선순위에 두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부산 초량교회라고 있는데요, 초량교회에 양성봉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양 장로님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농림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장관을 하면서도 토요일 날 저녁 밤차를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차 해봐야 여러분 아시죠?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주일날 교사로서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일 저녁에 밤차로 올라가서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장관직을 사임서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보따리 사들고 와서 뭔가 장관 시켜달라고 하는데, 아니 이 장관직을 왜 사임하느냐. 그러니까 그 양장로님께서 제가 도저히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사임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장관직과 교회학교 교사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목사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양장로님에게 자네는 교회학교 교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떠나는 마당에 그러면 내게 기도나 한번 해주고 가게. 그래서 백발이 허연 이승만 대통령 머리를 숙이고 있고 그 젊은 장관이 그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열차를 타고 내려갔는데요. 열차 광장에 그 초량교회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교인들이 대대적으로 현수막까지 걸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꽃다발까지 준비하고 장로님 만세 부르고 찬송 부르고 야단났대. 장로님이 너무 감격해서 내가 정말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잘했구나. 이런 교사 밑에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될까요? 그 모습이 삶 속에 꽂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배우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려고 해도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못 배우잖아요. 은성교회 교회학교 교사들도 양성봉 장로님 같은 교사들로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열심히죠. 어제 장대비가 오는데도요 답사 갔다 오시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배우는데도 열심히고 가르치는데도 열심히 합니다만 배우는 자들이 잘 자라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잘 자라고. 신앙이 잘 자라서 성숙해지고 있느냐. 나무는 무엇을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성숙한 것인지 무엇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알죠.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열매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신앙인들을 두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 전설적인 축구 선수 차범근 선수 아시죠? 벌써 나이가 53년생이더라고요. 71더라고요. 예. 그런데 70년대에 독일에 가서 분데스리 갑니까? 이렇게 선수로 뛰면서 할 때에 독일 사람들이 차범근 선수를 두고 3번 놀랬대요. 어떻게 놀랬느냐? 동양에서 저런 훌륭한 선수가 났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랐다는. 그리고 두 번째, 축구 선수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에 놀랬대요. 독일 선수들은 거의 대학 졸업이 없었대, 그 당시에. 예. 세 번째 더 놀란 것은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 놀랬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 놀랄 일이 3번 정도 있겠다. 왜 놀라느냐? 여러분,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반도라고 하는 작은 나라, 중국과 미국 큰 나라의 한계 주도 채 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그렇게도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발달된 그 나라, 가난하던 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 이거 보면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죠.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은 야간에 붉은 십자가를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자훈련, 기도회 뿐만 아니고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암송하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성경을 쓰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세 번째 더 놀랄 일이 뭐냐? 기독교 신자율이 20%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놀랄 일입니다. 왜? 바닷물은 짭니다. 그 짠맛을 내는 것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1%에서 3.8%입니다. 염분 농도가. 염분 농도가 3.1%에서 3.8%밖에 안 되는 바닷물은 섞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20% 가까이 육박하는 신자를 자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여전히 썩어가고 있고 우리가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랄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잘 들으세요. 세상의 소금이다.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으면 잃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밟힌다고 했습니다. 치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되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깊이 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학생 여러분 배울 때에 배울 기회가 왔을 때에 부지런히 배우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장하시고 자라가시고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 차이를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성숙한 자의 신앙인지 신자인지 미성숙한 신자인지. 왜? 자가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나를 진단해서 부족한 것을 발견할 때에 채워갈 수가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못 느끼면 채우지를 않습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신자는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성숙한 신자는 인연도 악연으로 만드는가 하면 성숙한 신자는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중요합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은 성숙한 신자는 꼭 해야 하는 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은 성숙한 신자는 바람과 물결에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선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은 성숙한 신자는 옳고 옳지 않는 것을 따집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은 성숙한 신자는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봅니다. 잘 들으세요. 예. 미성숙한 신자는 자신의 과거를 보지만은 성숙한 신자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특별한 일들에만 관심이 있지만은 성숙한 신자는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자신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은 성숙한 신자는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도 살필 줄 압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구름만을 쳐다보지만은 성숙한 신자는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봅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세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불평하지만은 성숙한 신자는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데 세상의 변화를 꿈꾸게 됩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신자는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합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작은 일이 발생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성숙한 신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유아 유치 어린이 여러분, 비전부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자라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어른 성도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배워서 자라가야 하지만 이제 한창 자라가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잘 배우고 잘 자라도록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